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라고 지시한 그대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청사진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 성소의 완성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두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무엇을 완성하셨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법궤를 만들 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을 달되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룹들은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짓되 달되 둘지며 만들되 할지며 향하게 하고 넣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지시하신 것을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순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육체 안에 가심으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면서도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지금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연결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 앞에 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법궤는 조각목 위에다가 순금을 입혔지만 덮개만큼은 조각목이 없습니다. 순금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란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카포레트입니다. 덮는다는 뜻의 동사 카파르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속죄가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가리워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을 아시고 미리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으며 사람이 죄를 범하자마자 미리 계획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보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의 피를 우리 죄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은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보혈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 천사를 속죄소, 법궤의 두꺼움과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천사를 따로 만들고 속죄소를 따로 만들어서 용접해서 붙인 게 아닙니다. 아예 한 덩이의 금을 가지고 쳐서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분을 보필하는 천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주변에 꽉 차 있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속죄소 저 끝에서 이까지 다 닿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천천만만 천사가 하나님의 주변에 진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높은 곳, 바로 지성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 결과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게 되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이 공급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장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의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이 말씀도 똑같이 출애굽기 25장에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금태를 두르고 내 모퉁이에 달되 정금으로 만들치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여 떡상을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상이었습니다. 진설병 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을 진설에 놓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구였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떡을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은 떡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까지 다 먹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게 됐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었듯이 영생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원칙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생명을 경험합니다. 애굽 사람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고 치료될 수가 있고
하늘의 귀한 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등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인성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비춤을 말합니다. 그 가지가 줄기까지 합하면 7개의 가지입니다. 7이란 수는 등대가 완전한 빛을 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완전한 빛을 비추는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7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완전한 빛을 7 교회, 모든 교회에 비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충만한 7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을 살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소의 기물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면이 분향단인데요. 25절 말씀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달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분향단도 계획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위에서 중보 기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우리 모든 기도가 일납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다시 회복되어 형제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분향단에는 4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간합되고 응답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모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땅 위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으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게 됐습니다. 시찰의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며 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한 날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9절입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속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늘 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